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게 위하여 감람을 지어 신성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장갑을 켜비치니라.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나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기초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친혈을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 바티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두민이든지 권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업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를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 몇 가지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치는데 어떤 기름을 바치고 어떻게 언제 바쳐야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다 했던 말씀입니다. 감람유 있죠. 올리브유입니다. 요즘에 우리 콩기름 대신 올리브유 까놀리 그런 거 있죠. 포도씨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감람나무, 올리브, 감람산, 올리브산 그런 말인데요. 요거를 기름을 내면은 제일 상품이 아주 맑은 거. 요거는 이 향불 피울 때 지성소와 성소에 커튼이 하나 있다 그랬죠. 막이 있고 바로 그 앞에 불 피우는 향불. 거기에 뭐 한다고요? 감람유로요. 아이고 벌써 까먹으셨구나. 아니죠. 요거는 그냥 향이고요. 향불이고 이 등잔대 있죠. 요 남쪽에 7개 메노라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7가지 가지가 있는 등잔대 거기다가 불 피우는 게 이 감람유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향 연기고 여기 이쪽 벽에 있는 게 바로 감람유로 등잔대 7개에다가 기름으로 불 계속 환하게 비춰놓는 겁니다. 그 기름에 실내에 얼마 안 되는데 그름이 차고 그죠? 냄새가 뵐 수 있는데
이 감람류 최상품 기름을 여기다 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식용, 세 번째가 보통 우리 상처한테 바르는 연고처럼 기름 바른다 그러죠. 이게 제일 하품입니다. 제일 상품 기름은 여기다가 쓰고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거 이름 어떻게 낸 거냐? 찌어낸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찌어냈다 그랬죠? 갈아서도 기름을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처음에 찌었을 때 맨 처음 나오는 아주 맑은 기름, 요것만 여기 7 촛대에 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7 촛대, 7 교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빛을 비추고 계시고 이스라엘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할 때는 깨끗하고 연기도 나지 않는, 그을름도 나지 않는 이 순전한 기름 찌어서, 그러면 찌으니까 기름을 쫙 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갈아서 쓴다고요. 그러면 찌꺼기하고 기름은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불순물이 같이 생겨, 찌꺼기가 같이 생기니까 가루들 말이죠. 갈아버리니까 가루가 같이 있겠죠. 요거는 순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게 아니고 찌었을 때 처음 나오는 아주 맑은 기름, 요거를 이 성소 안에 7 촛대를 비추는 데 씁니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밤에만 비추고 낮에는 그를 또 끄고 정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조금이라도 그을림이 생기기 나름이고요. 기름이 나와서 불이 붙는 곳 사이에 뭔가 불순물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침에 정리합니다. 요 일을 아론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어디입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은, 그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잠을 자는데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밤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밤에 켜놨으니까요. 그 밤중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계속 있다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빛은 절대로 끄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아론이 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이 일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 살아있는 동안 매일. 대제사장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 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넓혀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에 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요즘에도 너무 딱딱하고 너무 율법주의다 이럴지 모르지만 예수를 정말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이려고 하고 계속 하나님 전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했습니다. 자주 했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완전하게 나를 정했습니다. 참 특별해요. 저는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중3 말부터 성경을 하루에 6장씩 최소 6장씩 읽는 거를 정해버렸어요. 그전에도 성경을 봤지만 중3 말부터 아예 하루에 장수를 정해서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고3 때 기도를 그전에도 했지만은 아예 작정을 해버리고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예전에는 혼자 자취하고 할 때 잠을 자려가도 뭔가 허전하다. 뭐가 허전할까? 오늘 교회 가서 기도를 해놓고 하면 다시 옷 입고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저는 그때 레위기가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어요.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나타내고 그거를 상징하는 것에 내가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 상징이 나타내는 실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고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드러내는 그 상징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 말은 이거 아무렇게나 들어갑니까? 목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신약적 개념으로 코람데오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신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다, 내 면전에 계신다,
이런 믿음, 늘 항상 이것이 모든 사고와 생각의 제 1차적 관심이에요. 뒤에 나오면 이제 떡 이야기 나옵니다. 5절부터 떡, 진설병. 근데 여러분 이 떡을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거룩한 떡, 그냥 진설병, 그죠?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면전의 떡이라고 저번에 그랬어요. 면전의 떡, 그죠? 얼굴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의 떡. 이 떡이 뭘 나타내냐? 이스라엘 12지파죠.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앞에서 면전,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떡을 누가 관리해요? 역시 대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교체합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날은 날이고 똑같이 24시간 돌아가는데 마디를 정해서 7번째 날을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회를 모이고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 시간에 마디를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 돌아옵니다. 순환합니다. 그때마다 떡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데 제사장은 일하지 않고 쉬는 그날 떡을 받아 먹어요. 이 떡에 곡물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진짜로 근원적인 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이거를 제사장들이 그날 받아서 거룩한 곳에 먹습니다. 그죠? 먹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떡을 먹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쉬는 이날 왜 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누구로부터 어떤 복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는가. 이거를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잊지 못합니다.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실제로 우리 육에 떡이 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물과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의 예표인데요. 바로 이걸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매우 비실용적인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 따라는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예수님 본인이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려면 되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요즘 말로 집도절도 없는데 너희 따를 수 있겠냐? 실제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면 재산 다 팔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제자들은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뭣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욕하지 않았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은 다음에 이 현세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현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욥은 복 받았죠. 아브라함 복 받았죠. 그건 하나님 주관입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줄 수 있지만은 현세에서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 연약한 이들에게서는 현세 받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올 복에 대해서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물질의 복으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지만은 이들에게는 이교 세상이 찌들어 있고 숱한 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예식을 따라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고쳐주시는데 일하지 않아도 된다. 떡을 바치고 제사장들이 떡을 먹는 걸 보고도 아, 복의 근원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쉬는가?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그 떡을 먹으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제사장이 말로 일 하나도 안 하잖아요. 말하자면 세상이 일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되리니 네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지다는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책임진 걸 그 자리에 본단 말이에요. 그걸 확대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어디서 먹고 살 길을 얻으며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떡을요 5절 이하에 나오는 9절까지 이 떡을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셨어요. 영원한 언약. 이 떡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안심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 여러분, 뭐가 영원합니까? 이 떡은 생명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사는데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은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고요. 떡이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확장했을 때, 그 외피를 확장했을 때 영적인 생명, 즉 생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떡을 사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겠다는 영원한 언약으로 떡을 상징물로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준다는 떡, 그것을 제사장이 먹어서 이들이 실제로 살잖아요. 그들의 양식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떡을 바치고 떡을 먹는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약속하신 게 뭐냐? 생명인데,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이거 영원하니까 그것도 이 떡을 바치고 먹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떡 하나하나가 실제로 얼마나 크냐면 요만한 떡이 아니고 한 덩어리가 4.45리터의 가루로, 곡식 가루로 만듭니다. 페트병 3개 분량의 가루가 이제 뭉쳐졌을 때 부피가 좀 줄겠지만 그게 떡 한 덩어리입니다. 떡 하나 이렇게 요만하겠죠. 요게 12개입니다. 사람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 성인 남자만 하더라도 한 4명이 붙으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개면 48. 넉넉 잡고 50명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초창기 몇십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초창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600명 따르는 거, 처음에 할 때는 몇십 명 안 따랐어요. 그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배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요만한 떡을 어떻게 다윗 혼자 먹어도 모자라겠네,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덩어리가 페트병 3개 분량의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장정이라 할지라도 40-5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떡이니까 그날 반차에 따라, 12반차에 따라 그 안식일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 날 한 끼 식사로 먹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 영원한 언약인 상징물 떡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바울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자기를 증언하셨대요. 어떻게 했냐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결실기를, 그리고 그 결실된 곡식으로 음식과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떡을 주신 근본적인 복의 근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떡은 실제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복,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정도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최고 거룩한 언어, 최고 경배의 언어, 그죠? 말을 대단히 주의해서 써야겠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월요일날 저희 집사람 생일이어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 지금 생각이 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식구들 식사 대접을 한번 해줬어요. 고기를 사줬는데 그게 있잖아요. 한 4인분 시키면 그 1+1처럼 4인분 더 나오는 그런 고깃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4인분을 시키면 8인분이 나오니까, 그래야 우리 식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물론 가자 하니까 또 살 빼는다 안 먹자고 했지만 옛날에 먹고 싶다 했으니까 가자고 갔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생일이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별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옆에 남자 셋이 앉아 있었는데 술을 먹고 있었어요. 나이는 한 33살쯤, 서너쯤 보이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 그 정도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셋 중에 둘 또는 세 명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고, 한 사람은 날라리 술에 가서 뭐 담배를 피웠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그런대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언어가 전혀 이 나머지 두 친구한테 덕이 안 돼요. 새끼야, 니는 말이 많아가지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다른 사람 기분도 모르고 순전히 니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꼭 안 믿는 사람 못 됐어요. 불교인들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데, 예수쟁이들이 기도하면 그걸 이제 꼬투리 잡고 술 먹으면서 안주로 삼아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어쨌니 뭐가 어쨌냐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한 친구가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려고 이제 막 애를 쓰는데요. 본인도 멋쩍은 거죠. 내가 이걸 안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으면서 얘기를 좀 같이 소주 마시고 있으니까요. 좀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씨도 안 먹힙니다. 같이 이러면서요. 야, 성경이 말이지 하나님의 절대 안 들어갑니다. 술 안 먹는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한마디를 해야 그래도 기분이 나쁘고 저놈 때문에 술 맛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을 듣지, 같이 술 먹으면서 신앙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요 절대 안 들어요. 니나 하나 이 자식이야 그러면서 비웃어버려요. 얼마나 비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아멘 이러고 되면 되지 이러면서 니는 지옥에 나는 천국에 이렇게 놀려요. 오히려 거꾸로 전도하는 니는 지옥에 가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어디서요? 한편에 달린 강도, 예수 한편에 달린 강도 얘기는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진짜로 정신이 말짱하면 혹시 어떤 계기가 되면 묻고 싶었어요. 당신들은 세상에서 믿음이란 말을 그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돼지기 전에 아멘 이런 걸 믿음이라고 사용하냐 이 말이죠. 일반 세상에서 거래처에서 서로 거래하고 이거 할 때도 그냥 대충 장난치고 하다가 계약서도 안 쓰고 뭐 차용증도 안 쓰고 뭐 이런 보증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도 없고, 거기 거래를 맺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물품 납품이라든지 뭐 몸으로 봉사를 하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장난으로 믿어요 이러고 끝내고 사냐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냐고. 하다못해 사람 사이에 돈 100원이 걸린 문제도 그런 식으로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얼마나 말이 가볍고 우스운지 그럴 때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것들을 벼락으로 안 뜨는 게 다행이다. 근데 그냥 확 꼬시라 버렸으면 시원하겠네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그만큼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도다.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도 뭐 교회 생활 얘기해. 나도 교회를 가봤고 뭐가 어쩌고 수련회를 갔었고 뭐가 어쩌고 누구 누나는 신앙생활 어쩌고 누구 목사는 어쩌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교회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가본 것이지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오늘 결론인데요 사실은 성막 안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입니다. 가장 엄격한 법칙과 절차가 규정되는 예전, 이걸 예전이라고 그럽니다. 성례 예전, 성찬식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되는 어떤 신앙의 상징이 집약되어 있는 정해진 행위 유형, 이것들을 예전이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이성민 전도사님 결혼하는데 결혼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지그들끼리 좋다고 반잔을 끼고 우리는 부부 만세 이걸 결혼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부터 입장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절차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예식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매우 정형화된 행위 유형, 이걸 예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로도 틀어지면 하나님 안 받아요. 그죠? 기름 찌어낸 기름 바치는데 갈아가지고 바친다 안 받아요. 예전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룩은요 이런 예절을 철저하게 지킨 것을 벗어나 성막의 범위를 넘어 일상생활에까지 고스란히 그 동격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킨다고 지키면서도 쉽게 어그러뜨릴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말이에요. 말.
행동으로 엄격히 막 하면서도 속으로는 야이씨 내가 지금 이게 뭐 좋아서 한 줄 알아. 이 순간 이거는 끝난 거예요. 예? 봉사를 열심히 하면 부엌에서 식당 봉사하고 헌금 봉사하고 기도 봉사하고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말로 아이씨 내가 뭐 이게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옆에서 보면 그 목소리를 못 들으면 부지런히 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속으로 시시시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 배고픈 분이 아니에요. 사람 손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아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가장 무게가 있고 힘 있는 게 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제일 무겁고 제일 힘 있는 게 말인데 반면에 제일 쉽게 그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함부로 쓰여지고 그 귀함을 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언어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소 안에서 예전에서부터 이제 이 장막, 이 울타리를 벗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거룩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 입술의 열매, 이것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다 보고 계시고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어떻게 바치느냐, 이 예전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러운 이스라엘이 속죄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왜 여기 향단 뿔까지 와서 속죄를 해야 됩니까? 피를 발라야 됩니까? 그거는 성막 밖에서의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가 성막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랬죠. 그 오염의 제1 원인이 뭡니까? 이 주둥입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의 죄 씻음이 성막 밖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만 성막 밖에서의 부정과 죄가 성막까지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살고 갈고 바꾸고 올려놓고 피 뿌리고 해봐야 밖에서 말 한마디 실수해버리면은 그 부정과 더러움이 스물스물 퍼져나고 성막까지 더럽혀서 1년 1차씩 대속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제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확인합니다. 오늘 나온 사건이 이겁니다. 호녀라입니다. 엄마는 유대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 호녀라가 싸우다가 다투다가 에이씨 뭘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해버렸어요. 지폐 뱉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적어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함부로 욕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라. 근데 이스라엘 60만 장정만 60만인 사람 중에 아직까지는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못 들어봤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모르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전에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라 반드시 죄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망령을 넘었었어요. 저주 모독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죄 있다 하는데 죄 있으면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진 밖으로 끌어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 밖이 뭐죠? 부정한 거, 재버리는 거, 똥 버리는 거. 그렇죠? 부정한 입술, 부정한 죄인은 부정한 짐승 처리하는 것처럼 진 밖에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근데 누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증인에 대해서 안수하여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왜요? 그 말이 그 모든 듣는 사람까지 부정의 영역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또 그 생명을 뺏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안수하고 그의 증인들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10절과 23절을 봐보세요. 10절에 사건이 시작되고 23절이 결론입니다.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쳤더라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희한한 게 끼어 있어요.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상한 거는 상한 거로. 요즘 말로 동해보복법이라 합니다. 해를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운데 들었을까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주한 걸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저주한 자를 처벌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이게 끼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이 자체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가운데 끼어있는 법의 성질이 뭐라고요? 동해보복법이라고요.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입술로 저주해도 그 생명을 뺏는 게 동해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입술의 열매가 목숨을 바쳐야 될 정도로 큰 죄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봐보세요. 이해는 이로 만약에 이빨을 부러뜨리면 이빨을 부러뜨리고 살점을 떨어뜨리면 살점을 떨어뜨리고 똑같이 갚으라 그랬어요. 똑같이요.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같은 동해, 저기 강원도 동해가 아니고 같은 동해 해 피해를 받은 똑같은 그만큼 그대로. 근데요,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있고 처벌 내용이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면 이 전체가 지금 동해보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받았어요? 입술의 열매를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말하면 하나님도 걔를 말로만 저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저주한 사람에게 받을 동해, 하나님은 받을 피해는 뭐냐면 그의 생명값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그의 목을 바쳐야 돼요. 그게 동해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사람은 그의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게 값어치예요. 같은 값어치예요. 그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본래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주는 거예요. 이 법의 근거에서. 자, 그런데요, 이 가운데 있는 법들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옥이 쓰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동해보복하면 받은 대로 내가 돌려줄 거야. 이를 악물고 주고 봐.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뺨 한 대 맞았어요. 그 위치에, 그 면적에, 그 강도로 정확히 때릴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못 때립니다. 애기들을 데리고 옛날에 선생님들이 못된 선생님들 서로 뺨 때릴 때 쳤어요. 갈수록 작아지지 않고 커집니다. 그렇죠? 주말인가 하면 동해보복법을 규정해 놓지 아니하면 사람은 갈수록 커져서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중국 영화처럼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 결국에는 니도 죽고 나도 죽어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는 오히려 그 피조물의 존엄성, 그 귀중함을 알고 그거를 지켜주려고 한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이 성질을 내봐야 그 밑으로 이하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넘어버리면 또 다른 죄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밑으로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수의 칼날을 갈 필요는 없어요. 딱 그거로 멈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한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인간의 못된 본성에 너희들끼리 판단하고 받은 만큼 갚아줘라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은 절대로 받은 만큼 갚아준 게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못된 죄성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이죠. 제가 미안하면 흉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동네 할머니들이 있어요. 잘 모이는 아주머니들 있죠. 이 아주머니들이 요즘에 또 뭔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한턱 내려요. 자기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땅 찾았다고 한턱을 내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장이 말이죠. 이제 우리 교회 여기 땅 찾는데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땅에 옛날에 폐지 놓고 장독대했던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가 오해를 한 거예요. 본인 생각 그런 거예요. 저 말쟁이들이 통장한테 꼬질러 가지고 통장이 그것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데를 비우게 했다. 피해를 줬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 남편이 성질이 아주 그 불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여론을 조사하는 그 아주머니들한테 막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통장을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여기 덕 좀 보고 있는데 이거 못 보게 다 뺏었다고.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또 발뺌을 했어요. 봐보세요. 뭐라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말하고 콩고물을 얻어먹을 우리한테는 자기들 때문에 땅을 찾았으니까 자기들 때문에 찾았대요. 그러니까 한턱 내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불러놓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떡국만 하나 줄 생각이 없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기정떡 우리 나눠 먹었던 기억나죠? 그리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또 기정떡 또 드신 기억나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함세대 기정떡 먹고 싶다고 자꾸 주라 그래가지고 사온 거예요. 왜 그리 못됐을까요? 미안하게도 자기들이 뭘 했다는 거죠.
순전히 남은 험담하고 있고 맨날 공사한다냐고 뭐 하나 더 얻어먹을까? 저한테도 본인들 입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얻어먹을까? 뭐 하나 더 얻어먹을까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공사하는 사람들 옆에서 피해도 받는데 음료수를 사줍니까?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본성이란 이렇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 이분들이 다 천주교인들 아닙니까? 대부분.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똥말똥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똑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 믿으려면 정확히 보고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의 삶에 모든 면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헤아려 아는데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인 나에 대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이신 하나님 대하여 모든 관심이 집중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헛소리를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모독하는 입술의 열매,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정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입술의 더러운 열매들을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본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미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바쳐봐야 입술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더 오히려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제 아무리 성물을 많이 바쳐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음에 그러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세요. 히브리서에도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하고 연관이 제일 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전 이 예배당에서 하는 예를 들었다면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